우리들은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관한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명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빛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창조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빛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자기에게 비춰줬을 때에 그 빛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 특징으로 정의를 해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사라진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사라지고 불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 당시의 개념으로서 우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의 범위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을 때에 성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서 창조 질서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 어긋되어지는 영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파소스, 곧 잘못된 성적인 열망을 가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동성애가 세상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를 아주 잠시 동안 이룰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적인 가치관을 이 땅에 올바로 증거하는 것은 올바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이 헬라어 동사 가운데에서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헬라어를 공부하면 아마도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지면 이 단어를 알게 되어집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ha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 have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미를 만들어냅니까? 그러므로 이 헬라어적인 개념에서 이 에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보아야 합니까? 영어적인 표현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해 보면,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에서 아주 기본적인 동사와 특별한 명사를 결합을 시켜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헬라어 가운데에서도 그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소유하다라고 하는 이 에코라고 하는 동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결합이 되어졌을 때에 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발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이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고, 또한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떠한 방법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곧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상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실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의미를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상실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실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증명하다, 승인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정접두어 아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상실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경건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교만이 싹이 트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 또한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교만을 조심하라. 마음속에 교만을 조심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이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6가지 분류의 21가지 죄의 목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제가 보면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6가지의 분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콤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이 어떠한 그룹인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주보를 보면 1번부터 6번의 번호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하나의 그룹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펜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하는 그 의미 옆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명사 테오스 투게스라고 하는 이 명사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잘못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번역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옆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29절의 말씀에서 31절의 말씀까지를 보시면서 이 첫 번째 그룹에서 6번째 그룹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특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불의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무자비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면적인 죄에서 외면적인 죄로 발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불의가 발전이 되어져서 추악, 곧 악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악의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이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어가 살인인데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자라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이 되어지면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을 보십시오. 이 세 번째 그룹을 보면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수근수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근수근하고 있는 마음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능욕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네 번째 그룹에서 악을 도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에서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다섯 번째 그룹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룹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진 불의라고 하는 이 죄의 목록이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가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28절에서 기록이 시작되어져서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의 결과가 또한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러한 죄들이 죄가 아니니까 옳은 일이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만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죄라고 언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날마다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6가지 분류의 21가지의 죄의 목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6가지 분류의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